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과 또 생각, 번민, 또 상황, 그런 속에서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또 지금도 그 여파가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진행 중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음 세상이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 세상에 들어가는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성령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똑바로 살라고 자꾸 듣고 있지만 똑바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똑바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 우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죠?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책 중에 하나고 시편 119편은 뭐 엄청나게 긴 시편이죠. 근데 시편 150편을 여러 명이 썼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고요. 모세는 하나의 시편을 썼고, 뭐 고라 자손의 시편,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 저자들인데 누가 시편을 가장 많이 썼죠? 누가? 다윗 왕이죠, 그죠? 몇 개 썼나요? 73개입니다. 150개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개를 다윗 왕이 썼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은 어떤 시편은 이렇게 이제 시편에 뭐 고통, 슬픔, 기쁨 여러 가지 인간의 그 희로애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인생을 투영한 것이 시편이거든요. 근데 시편에 애가가 많이 나오고 고통에 관한 시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인생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는데, 이 어떤 시편은 많은 시편들 중에 또 상당수의 시편이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그죠?
살인 교사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꾸준함을 듣고 난 뒤에 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3편에 이 부제가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이 주보에도 써놓은 것 같은데 보면 뭐라고 달려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이에요. 자, 다윗은 수많은 인생이 파란만장했죠, 그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인데, 이 다윗은 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심지어 미친 척해서 자기 목숨을 구한 적도 있고요. 그것도 시편에 써 있어요. 이 블레셋 왕 때문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건지고 난 다음에 살고 난 다음에 쓴 시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성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네 생각은 기특하지만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죄,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가장 커다란 죄는 단연코 자기의 신복인, 그러니까 이 죄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죠? 정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간음죄도 결혼한 여자와의 간음이 구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데, 결혼한 여자의 간음죄도 뭐 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의 충복의 여자를, 그러니까 이 위압으로 강제로 불러다가 간음해서 임신시키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죠. 우리아를,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복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사실은 추고 마땅합니다, 다윗은. 자,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그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쓴 것 가운데 그것과 연결된 시편이 오늘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인데, 자, 오늘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반란이 있었어요. 역적모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절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중에, 충복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상당수가 압살롬 편을 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쓴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미리 이 작전을 했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이것을 움직여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급기야는 다윗의 충복들이, 다윗의 충신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반은 훨씬 넘는 수가 압살롬 편을 서서 다윗이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겪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난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반란의 괴수가 아들입니다. 남도 아닌 아들이에요. 그래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적으로, 세력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 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자. 자, 1절을 보시면은,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 말은 단지 적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내 백성 중에, 내 부하들 중에, 내 신하들 중에 저쪽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 편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스리던 백성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기분 좋을 왕이 없겠죠. 내가 부리던 신하들이, 내가 관직을 주고 나를 봉사하고 나에게 충성인 줄 알았던 신복들 중에 반 이상이, 훨씬 많은 요직의 인물들이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말로 할 수가 없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를 빗대어, 여기서 빗대라는 것은 조롱해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너를 안 도와.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하이면서 친구 같은 그런 수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신복들이 하나님도 너를 안 도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당신은 신앙적으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일의 발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을 거야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한둘이 아니고 자기의 신복 중에 이렇게 돌아서서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립관계에 있을 때 항상 상황적으로는 내 세력이 더 큰가 내 힘이 더 큰가를 따지게 되고, 내면적으로는 뭘 따지냐면 대의 명분,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가 저쪽이 나쁜가 내가 나쁜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립관계에서 그러니까 대의 명분, 정당성을 누가 더 가지고 있나, 저쪽이 나쁜가 내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다윗에게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진 상황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엄청난 비극적이고 파국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의 발단의 원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편의 선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도 안 도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죄악은 충복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거의 성폭행 수준이에요. 내가 봐서는 상대방 합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충복을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지금 우리아는 죽고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이 다윗이 못됐어요? 악해요?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을 죽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지금 겪고 있는 압살롬의 반란도 가장 커다란 재앙 중에 하나예요.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 막장 드라마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의 이 당사자가 자신과 압살롬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않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간음했지만 네 아내들을 너와 가까운 자가 이스라엘이 보는 대낮에 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다윗이 왕궁을 황급히 빠져나올 때 죽을까봐 자기 후궁 10명을 황궁에 내버려둬요. 상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떠나지만 후궁을 내버려 두면서 이 왕궁은 내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버려 뒀는데, 이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궁전 위에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장면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천막을 쳐진 상태에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다 범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영광과 권위를 완전히 꺾는 상징적인 아주 근친상간에 준하는 아주 역겨운 행동이었지만 이것 또한 예언에 따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자, 다윗은 지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좀 필요해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어요. 자기는 궁을 빠져서 황급히 도망갔어요. 백성들 중에 반 이상이 훨씬 많은 대다수에 가까운 숫자가 자기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충복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 반 이상이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 편에 서고 자기를 손가락질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실 거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은 다윗의 악행을 알아요. 이들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걸 당연히 알고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도 당연히 알아요. 정황적으로 이것은 거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는 도덕적인 실패자야, 너는 악한 왕이야, 그러므로 이러한 꼴을 당해도 싸, 하나님 너 안 도울 거야. 여러분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신앙적으로 제가 이걸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위험에 빠졌어요. 고통에 빠졌어요. 수치에 빠졌어요.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낯을 들기가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사탄이 얘기해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 응? 네 죄를 봐.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 그리고 반란의 수괴가 네 아들이야. 창피하지? 두렵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뻔뻔스럽게 보이는구나. 그렇지만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여러분 그러나는 적이 많은데 그러나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여기서 그러나는 이 엄청난 파국적인 일이 저의 잘못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덕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그러나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시는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도덕적인 실패, 자기의 수치, 자기의 고통,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그러나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찾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게 확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기쁘게 살 때만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단점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불변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등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은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내가 내 죄의 대가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져요. 왜? 오늘 하루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산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냥
얼굴 외면하고 그냥 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받아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장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단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변과 영원성을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이다. 다윗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 친자식이 자기의 칼을 꽂고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자기 충복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백성들의 대다수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는 소수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 때문에 발생된 걸 알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찾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인정하죠?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니잖아요. 똑바로 못 살아도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그죠? 왜? 언약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다윗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곧바로 믿음으로 평정심을 회복하는 듯이 보여요.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5절에 오시면은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여기서 누워서 잠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잠잘지라도 나의 안전은,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곧 추격에 올 텐데, 대군을 이끌고 올 텐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평정심을 회복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을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천만인이 쳐들어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평정심이 거의 회복된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두렵고 위기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평정심이 회복된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의 성숙도는 불안과 두려움이나 수치의 상황이나 탐심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빨리 평정심을 회복하는가가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려움, 불안, 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탐심,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소용돌이가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소용돌이가 직장의 상황, 또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걱정거리들, 그러니까 이 주기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과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얼마나 빨리 평정심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평정으로 나아가느냐가 신앙의 척도예요. 나는 얼마나 빨리 벗어나고 있나? 안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덜 빠지나? 그리고 빠졌을 때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나? 이게 믿음의 척도가 돼요. 근데 그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들어오죠. 너는 또 빠졌네. 이건 너의 문제야.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너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벗어났다고 해놓고 또 빠졌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네가 실망스러울까. 온갖 종류의 음성이 다 들려요. 나도 내가 실망스럽다. 나도 내가 실망스럽다. 근데 한 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번을 빠지든 1000번을 빠지든 구원은 내가 줄 수 있다.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나오거라. 그 불안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자괴감에서 나오거라. 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없이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 해가지고 차이점은 있죠. 빨리 빠져나오는 차이점은 있지만은 안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정심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이제 파국이 왔어요. 동요해요. 그 다음에 평정심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7절 보시면은 주님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적인 표현이죠. 저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자, 부러뜨리지 않았는데 부러뜨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믿는 믿음이다. 믿음은 이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다윗은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부탁하죠. 다 죽여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불안이든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진정한 구원은 누가 줘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찾았고, 다윗은 여기서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내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온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조건상 어떻게 돼야 돼요? 적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죠? 특히 반란의 괴수, 이스라엘 병사들은 뭐 괜찮지만 병사들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반란의 괴수들은 다 죽어야 돼요. 반란의 지도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포함해서? 압살롬을 포함해서 다 죽어야 돼요. 압살롬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다 죽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달라는 것은 다 죽여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에서는 죽임이 없이는 무찌를 수 없거든요. 다 무찔러 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압살롬만은 살려 달라고 그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근데 압살롬이 이 반란의 괴수예요. 압살롬이 이 모든 반란의 우두머리예요. 압살롬이 이걸 다 꾸몄어요. 근데 왜 압살롬은 살려달라고 했을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권력을 놓고 가족이나 부자지간이나 심지어 엄마가 아들을 죽인 경우도 있죠. 그죠? 권력을 가지려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경우는 동서양에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근데 지금 압살롬 정도 되면 일반 왕이었으면 당연히 죽입니다.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죽여요. 사도세자 됐는데 당연히 죽입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살려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비록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 압살롬이고,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다윗 안에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중에 아들이 죽습니다. 반란군의 괴수로서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사무엘하 19장이죠.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자, 사무엘하 19장 1절 보시면 왕이 그냥 운 게 아니라 목 놓아 울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이 백성들이나 신하들 앞에 눈물을 잘 안 보이죠.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옥루가 흐르셨습니다. 뭐 이 정도지. 눈물이 흘렀다. 목 놓아 운다는 것은 엉엉 운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체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울었어요. 사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특히 성인 남자분들 이렇게 얼굴 가리고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얼굴 엉엉엉 운 적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은 얼굴 이렇게 감싸고 막 엉엉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 고대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었다. 이것은 정말
이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자기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그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면서 엉엉 울부짖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안 죽길 바랐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아마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압살롬은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는 사랑인데,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고통을 주면 아파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기쁨과 고통이 사랑의 근간이 아니에요. 그 존재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살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할 거라고 은근히 느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희박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고는, 많은 경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은근히 하나님이 우리를 냉대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해와 착각 속에 많이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적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 있는 자식이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소식이 끊긴다는 것은 이 자식이 살아있나 죽었나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자식에게 문자가 왔어. 오늘날 시대로 따지면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속에 내용이 기쁜 소식이든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근심하셨죠, 제가 대박 터뜨렸습니다, 제가 성공했어요,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런 소식이 왔든지,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잘못 키워가지고 저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가슴 아픈 문자가 왔든지, 부모는 정말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순간만큼은 그 문자에 상관없이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쁨의 아들이든 수치의 자식이든 아픔의 자녀든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존재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아오면서 기쁘게 했지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아요. 단지 탕자가 그 사랑을 느끼고 덜 느끼고의 차이지, 못 느끼고 느끼고의 차이지, 아버지는 항상 탕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뻤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한테 당신은 아들을 언제 제일 사랑했어요? 당신을 아프게 할 때, 유산 달라고 땡깡 쓸 때, 그리고 멀은 데 가서 나쁜 짓 할 때, 그때 그때도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한 번도 안 사랑한 적도 없고 덜 사랑한 적도 없고 나는 항상 내 아들을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닮은 다윗의 마음을 오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 인과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급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쁘게 해주면 더 사랑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덜 사랑하고, 그게 대부분 느껴질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이게 사실 공평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도 사랑하고 우리가 못해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의 기준이 없나? 하나님만큼 공평한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만큼 공평하신 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하는 자식도 사랑하고라고 말하지만 기쁘게만 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99.9%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랑하세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원어상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 이것은요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첫째는 이 아들은 의로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순종의 아들이고요, 이 아들은 이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엄청난 불공평이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죄인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아들과 죄인을 왜 바꿔요? 아들과 원수를 왜 바꿔요?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이 엄청난 불공평이 우리를 향한 무한대의 불공평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 십자가의 불공평과 죄인을 향한 불공평이 만나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한 불공평을 수치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한대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언약의 사랑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우린 때때로 여기까지일 거야. 하나님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셨을 거야. 이제 하나님도 나를 적당히 포기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속 편해요. 왜? 그래야지 조금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불공평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당신의 아들을 무한대로 불공평하게 버리셨기 때문에. 이 둘이 공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성공한 나를 부모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실패한 나를 부모님이 멀리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한 자식은 부모에게 떳떳이 다가가지만 실패한 자식은 부모에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전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공한 자식은 그 성공이 나에게 주는 급부보다 그 자식이 성공해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반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어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이 나에게 뭘 못해줘서 섭섭한 게 아니라 그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의 처지 때문에 자식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사랑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의 성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존재하는 자체가 부모의 안심이고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나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가족 관계나 또는 교회 관계, 영적 언약의 관계죠. 가족도 언약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관계예요. 그리고 부부도 언약입니다. 결혼도 언약이에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왜 상대방을 사랑하나요? 왜 상대방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IMF라는 우리 불행한 과거 속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오손도손 살던 부부가 IMF를 통해서 이혼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왜? 돈을 잘 벌어오니까.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확 식어요. 그것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남편의 생산성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아내를 사랑했어. 그때는 예뻤거든. 근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갔어. 왜? 그때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껍데기를 사랑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존재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존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표 좋으면은 막 입이 막 귀에 걸리다가, 자식이 막 성적이 안 좋으면 막 매질하고 분노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안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 사랑이 얕은 거예요. 그 자식의 공부 성적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가 크리스천 부모라면 꼭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성공하면 기분이 좋겠지.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사랑해. 이 말을 해주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잘 되면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생산성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때때로 자기의 못남 때문에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나 심지어 하나님께 못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쭈삣쭈삣하고 다가가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실패나 자기의 죄나 자기의 허물 때문에 다가오기를 주저주저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어디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나에게 오거라. 나는 너를 기다려. 너를.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마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잘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서적 읽다 보면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 많습니다. 똑바로 어떻게 살아요? 똑바로 살 수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지. 똑바로 어떻게 살아요? 똑바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똑바로 살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살면 기뻐하세요, 사실은. 똑바로 사니까. 그러나 똑바로 산다고 더 사랑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똑바로 못 산다고, 못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 근심하시겠죠. 근심도 사랑입니다. 성령이 왜 근심하세요? 사랑하니까 근심하지. 정말로 안 사랑하면 고통의 원인을 잘라버려요. 나에게 아픔을 주니까 잘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순종의 그 고통 속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를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 관계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수만 가지 가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 사람에게는 뻔뻔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공평하게 당신의 아들을 고통 주시고 수치 주시고 심지어 죽이시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이 무조건적인 불변에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우쳐가고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 속에 더욱더 빠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변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율법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